여러분 각자에게 마치 꼭 아는 것처럼, 여러분 형편을 아는 것처럼 10년 깊은 은혜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말씀 가운데 만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강의 중인데요. 새벽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신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책인데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일명 가나안 땅 따먹기 전쟁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빼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절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는 유목민족이고 떠돌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합군 10개 연합군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다 그 손에 붙여버리셔서 다 백전백승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맡거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계속 이기면 어때요? 신나고 재밌습니다. 너 이기고 너 이리 와. 계속 이제 이기는 게 재밌단 말입니다. 이 역사서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읽다 보면은요 멈출 수가 없이 계속 이 여호수아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주시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궁금해서 그 다음 장도 넘어가게 돼 있는 게 이게 역사서예요. 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요 그 다음 장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삶을 살아가시다가 요새 잘 안 되네, 왜 뜻대로 안 되지, 뭐 안 되지 하면서 자꾸 궁리만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보시면 담대한 믿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참 믿음이 솟구치는 책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제가 짧게만 설명할게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4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절, 1장 6장까지가 이제 입성이고요.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분배,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리고 맹세하고 이런 겁니다. 축복, 여호수아의 설교. 그리고 이거를 유치부,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냥 이 24장을 한 번에 외워버렸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입성, 그다음에 정복, 그다음에 분배, 그다음에 맹세, 끝. 여호수아 24장 끝입니다. 이거만 외우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이게 신앙생활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담대하게 입성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말씀 읽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수아, 왜냐면 여호수아 다 그냥 읽어 가시게. 제가 아까 하면 저 뒤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입성, 정복, 분배, 맹세.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나님께 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13장 여호수아 13장은요, 이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13장이 정복입니까, 분배입니까, 뭡니까? 아까 잘 들으신 분은 기억은 나실 거예요. 분배예요, 맞아, 분배. 13장이니까 분배 시작이에요. 이제 정복은 다 끝났어요. 분배 시작인데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 미리 하나님께서 어디가 너희들에게 다 분배한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핵심은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13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를 통과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업.
기업이 핵심 단어입니다. 기업. 오늘 13장에도 무려 기업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하거든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업은 삼성 건물 기업, 무슨 SK 기업, 이런 회사 건물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바로 상속을 얘기합니다. 상속받는 것.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증여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이나 땅, 유업 같은 부모로나 다른 분들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 상속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분과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분께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고 상속이고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제가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내가 장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뭐 했냐면요, 그 형제들이 재산 분배, 상속. 잘 몰랐지만 장모님 보험 이렇게 하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안 주더라고요. 재산 상속을 쉽게 안 줍니다. 그래서 갔던 데를 한 5번도 연속 간 적도 있어요. 관공서를. 그러면서 했어요. 아무튼 그 재산 상속, 이거를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뭐 전쟁 승리 비법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 싸워 이기는 법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비법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네,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다. 상속받은 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옛날 성경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땅이 없어서 불쌍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너무 죄가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기업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유산 상속이 있었다고요. 그 유산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유산을, 약속했던 하나님과 맺었던 유산을 지금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전쟁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6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상속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때 계약 맺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유산에 대해서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기고 가요. 아브라함 자신이 죽으면 그 유산이, 그 약속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보험이 잘 돼 있고 책임져 주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죽으면 자기 자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유산도, 재물도 어떻게 될지 모를 때였어요. 그때가. 그 당시 수백 년 동안 물려주어도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은 유산 정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안전한 유산, 기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한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이런 세상 그런 것들에서 너의 것은 확실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단 이거 하나만 부탁한다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 넌 이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준다. 상속해준다. 너 유산을 지켜주고 보호할 거 대대로 보호해줄 거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너랑 나랑 계약이 된 거예요. 횃불 조약 계약이 쫙 지나가요.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이 계약서 써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무뼈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손이 없는데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의 무뼈를 바라면서 너희의 재산이 이렇게 상속받을 거야.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때 땅도 없었는데 너희 땅이 여기서부터 상수리나무 유프라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가나안 지역, 그 지역 너한테 줄게. 창세기 15장에 미리 다 하나님께서 상속을 다 정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상속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계약 끝난 겁니다. 그래서 횃불 조약 쫙.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실행시키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여러분 내 소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들의 결국은 끝까지 믿고 있으면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남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물려줄 거 없고 뭐 상속 없다 해도 믿음 하나만 지키십시오. 믿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요 그 당시에만 잠깐 인정된 하나님께 인정된 이례적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만 의인이다 한번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은 오늘 보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은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 이 상속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이게 명사이거든요. 기업 이 명사잖아요. 상속 이거 명사예요. 이 명사인데 이게 작동이 되려면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동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었다, give,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사 받았다. get, 이게 두 개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 기업이 성사가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업이 상속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상속할 줄 사람이 주고 싶은데 주었다가 됐는데 받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 하면 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상속해 주세요. 아무리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받고 싶어서 해도 상속해 사람이 주었다 이거 안 나오면요 상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 제 아내가 할 때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받은 거 맞죠? 사인하라고. 이분이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 13장만 보더라도요 주었다가 4번 나오고 받았다가 4번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고 갓 지파에게 주었고 루브벤 지파에게 주었고 이게 주었다가 4번 나와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고 갓 지파가 받았고 루브벤 지파 받았고 이렇게 딱딱딱 4번을 꾸준히 넣은 이유는 이 계약은 하나님이 약속 이 상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는 확증의 사인입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게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확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주었다가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이 받았다가 나와야지 그래야 이게 영원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수천 년 동안 수억 민족들이 났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 땅을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깐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와의 유산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유산. 그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나라 얘기고, 우리에게, 나에게 도대체 이게 여호수아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과 상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상속이 무엇이냐?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고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 이방인 맞죠? 우리 이방인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기업 주고 상속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을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상속.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상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천국 온 오른쪽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기업과 상속과 유산이 다 예비되어 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상속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따뜻해서 좋으신 분이 계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상속 받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 풍성한 것을 상속을 이미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복된 자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거류민으로 살고 집 한 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말할 때는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천국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존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도 존귀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짜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과 초대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래도 핍박이 와도 이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잘 아는 거. 시작.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상속 받은 게 부모님께 물려 안 받아도요.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 유산을 챙겨가려고 바등바등 일을 갈고 내 자손들이 물려줘봤자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되는데 불안한 유산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고 귀하고 귀한 너를 위해서 유산을 준비해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저 천국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었고 은혜로 주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십니다. 은혜로 주었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딱 받고 안 받아? 그러면은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거기서 상속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받으려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집이 없어도, 물려줄 재산 없어도 풀 주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조차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찬란한 천국, 저 땅 그리고 저 집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길 바라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건 항상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낙심치 말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우리 33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지파죠. 엄청난 2만 명의 무리들, 12지파가 있었는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는.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일까? 레위 지파 입장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만은 재산과 땅이 너희 기업과 상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평생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너희 먹고 사는 거, 내 자손들 내가 기업으로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의 일에 전무해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상속을 책임질게.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남들이 땅을 나눠 가질 때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한번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이게 멋있고 딱 대단해 보이겠지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있을 법한 일. 2만 명의 수많은, 200만 명의 수많은 백성들, 형제들이 다 가서 이리 오시오 갓지파 하면서 땅 어디서부터 무슨 땅이요, 무슨 땅이요, 땅 문서 다 주면서 다 받아가. 그쪽 가족들은 막 좋아서 막 어쩌 요호 좋아하고 막, 야 우리도 땅 생겼다 하고 다 좋아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갓지파 다 땅 문서씩 받고, 문서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분배받고 있던 그 시즌에 레위 지파는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남들이 기뻐하는 거 보고 있어요. 레위 지파 마음이 어땠을까요? 레위 지파는 딱 서 있으면서 손잡고, 자식들 손잡고, 나 이 지파 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 손잡고, 자식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왜 우리는 땅 안 줘요? 왜 우리는 저거 받으러 안 가요? 딴 분은 다 받는데 왜 우리만 안 받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랬겠죠. 아들아, 우리는 땅이 없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재산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고 상속이다. 우린 나도 뿐만 아니라 너도 땅 없이 살아야 된다. 부모님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땠을까요? 그랬을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시지. 그런 게 어딨어요? 싫어. 내 친구처럼 나도 땅 달라고 막 그랬겠지 뭐. 아빠 미워, 아빠. 왜 나도 저 친구들하고 내가 뭐가 다르다고 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가 뭐라고 했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권이니까, 뜻이니까. 그렇지만 아들아, 아빠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된 거란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기업으로 삼고 살자. 비슷한 경험을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승주를 따면서, 승주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아빠, 왜 우리 집은 저거 하면 안 돼? 왜 안 돼? 왜 우리는 어디 가면 안 돼? 왜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막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 왜 안 돼? 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안 그래요. 그 당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사실 때론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며 그냥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뜻으로 남들에게 구별되어 살다 보니까 때로는 뭔가 상실되고,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레위 지파가 그런 상실된 마음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른 것 기업 삼지 마시고 다른 것 유업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그 신앙과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핍박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요. 왕따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다면 그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장차 장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속, 그들보다 비교도 안 될 상속이 우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서 갖고, 여러분, 왜냐하면 평신도였던, 성경이 평신도였던,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였던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니까 그 삶이, 자손들이 완전히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누구 고백인 줄 아세요? 다윗 고백입니다. 다윗,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는 평생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의 미래의 장래의 소망과 상속에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 다윗이 맨 마지막에 뭐라 고백하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다윗 언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관심 갖고 끝까지 그와 그 후손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는 땅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땅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이 우리의 재산이고 유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막 자신 몸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고 우리 레위 지파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 거룩 제사장,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해하고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따라가시다. 땅을 기업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결국 땅까지 받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땅까지 주십니다. 이 땅이 나의 재산 1호일 수도 없고 상속 1호일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자식이 내 재산 1호고 상속 1호가 아닙니다. 다윗과 레위 지파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속이십니다. 재산 1호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이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다른 게 유산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유산이고요. 우리가 오늘도 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거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굳건히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이 제목이니까 이 찬양하고 가야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이거 할 때 조금, 저는 이 찬양할 때 예전에 한번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늘 이거 이 찬양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제가 저기 뒤에 그때 필리핀 선교 왔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그 전에 아내가 댕기가 걸렸어요. 댕기는 그냥 뭐 모기 물린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죽다 살아나더라고요. 아내는 댕기 걸리고 아들은 다리 부러져서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저도 사람이라요 마음이 상실되더라고. 속상하더라고. 나는 아빠인데, 아버지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누구에게 또 돈 한 푼도 없이 내가 내 자식 든든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사업하는 애들처럼 막 다 해주고 싶더라. 근데 나는 주의 종 레위 지파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이 속상합니다 라고 저기 뒤에 있는데, 그때 이 찬양을 이제 예배 가운데, 난 예배 때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까지만 부르고 그 다음에 기업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손남아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계약하기 전에 그가 한밤중에 상실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상속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상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린 레위 지파인 거 잊지 마시고,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과 하는 거 물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늘에 우리 본향에 우리 지파가 있고, 막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시사님들 중에 혹시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자식에게 물려준 게 없이 이게 뭔가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훨씬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손들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나의 기업이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